오늘은 2022년 7월 24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7번째 주일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 주님의 제단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남미에 있는 한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가 잠깐 이 트랜시시라고 하죠. 비행기가 잠깐 들렸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 중간 기착점이었는데, 이 화물을 담당한 사람이 비행기 안에 있는 화물을 확인하다가 그만 어느 승객이 맡긴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물 담당자는 너무나 당황해서 곧장 항공사에 알렸고, 항공사는 이 승객이 소송을 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다른 개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저찌 해서 환승편에 보냈는데요. 이 주인이 나중에 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못 알아봤을까요?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자기 개는 다 알죠. 이 승객은 자기 개가 아니라며 난리를 쳤지만 항공사 직원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 승객의 개가 맞다고 무조건 우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객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개는요 절대로 나의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개는 비행기 타기 전에 죽어서 고향 땅에 묻어주려고 여기 비행기를 태웠던 건데, 장례식을 치러야 할 개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부활했겠습니까? 남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죽은 강아지는요 안타깝지만 절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죽은 것처럼 멈춰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즉각적인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굳게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너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함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여호와의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30년 전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앞으로 30년 더 이 지역에서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이상현 목사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귀히 들어 사용하셔서 전염병 및 독감으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씀을 있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아프지 않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예,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또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들으며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의 시간입니다.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김효한 장로님과 김은수 권사님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두 분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한참 이 교회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이 두 분의 찬양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함께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찬양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고 우리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이 지중해 지역 쪽을 여행하고 있을 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서양 사람들만의 좀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요, 사람들이 집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집 문 앞에 나와 있는 문화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서양 문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저쪽 동부에 살 때도 거기는 이제 좀 흑인들이 좀 많았는데요. 집 앞에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만 쳐다보고 또 가끔씩 또 말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도 집 안에만 있는 게 좀 무료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사람 구경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이게 우리 한인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집 안에 어디 뭐 베란다나 창문 뒤쪽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쳐다보고 그러는 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겉에 생김새가 다른 저로서는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살았던 동부 쪽에 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이렇게 집 앞에 의자를 놓고서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가끔씩 이곳에도요, 길 지나다니다가 그렇게 의자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거나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집 문 앞에 의자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 편견입니다. 예, 제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집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예, 제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 얘기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엘리 제사장은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 때 활동했던 제사장인데요. 엘리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만 해도 40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죠. 그 무서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예, 원래 사사의 역할이 직접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또 싸우는 지도자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모아서 직접 싸워야 했지만 엘리가 지금 98살입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대신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죠?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진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심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걸 앞세워서 싸우면은 자기네 하나님이 블레셋 신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가 이 언약궤와 함께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었고,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그 물이 둘로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돌았었죠. 이게 참 답답한 게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앞장선다고 해서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큰 패배를 당했냐 하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졌을 때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병사가 4,000명이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진 사람의 숫자가, 그래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3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동네에서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다렸냐면요, 제가 앞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집 앞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자, 전쟁의 결과를 알리는 전령이 엘리에게 왔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그 전령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온 성읍이 부르짖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엘리 제사장만큼은 그 결과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 왜 알지 못했죠? 그때 그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전령은요,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가장 비참한 소식들을 연달아서 전해줍니다. 살면서 진짜 이런 불행한 일들은요, 하루에 몰아서는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자, 졌단 얘기죠. 자,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자,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1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자, 굉장히 괴로운 소식이 연달아 들리죠. 둘밖에 없는 자신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소식은 그 뒷부분이죠. 자,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 어떤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사사로 있을 때 빼앗겼다는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가장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놀라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엘리 사사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는데 이것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참 이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엘리 제사장의 이 비참한 죽음이 그와 그의 두 아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이 평소 언행을 보면요, 그가 진짜로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먹지도 않고 울면서 이 성소에서 기도했을 때
엘리도 처음에는 이 여자가 술을 마셨나 하고 오해를 했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 위로의 말이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스윗하고 꽤 괜찮게 대답한 거죠. 실제로 이때 한나는요, 엘리의 이 말을 듣고서 위로를 얻고 다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죄를 졌을 때도요, 보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다음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건 중지하신다는 얘기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말씀만 봐도요, 굉장히 정확하고 마음속을 울리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두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진짜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벌을 받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진짜로 잘못한 게 뭐였는지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엘리가 살았던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아직 제대로 된 왕권이나 국가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누가 어떻게 판단을 했다고 했죠? 사사기에 보면요, 계속 등장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서도 없었고 사회적인 법도 없어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질서했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었지만, 실제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시작되죠? 왕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왕을 세우죠. 왕조, 즉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는데요, 실제로 이 격변의 시대에 그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나중에 그의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상 맨 앞부분인 1장과 2장에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던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었던 여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했으니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역사를 바꾼 어머니 한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 뭐죠?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그냥 잠깐 드리는 게 아니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이 결단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아이를 잘못 키웠던 엘리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결단이었죠. 어머니의 이 서원으로 인해서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곁에서 그의 수종드는 자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시작 부분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은 공간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3장에서 함께 시작됩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에 어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무슨 말로 시작이 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단지 육체적인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의 영적인 눈도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나마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 제사장 엘리마저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늘 희망을 남겨놓죠. 그래서 3절에는 그 남겨진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거 말씀 하나하나가 참 기가 막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의 이 흐려지는 눈과 하나님의 그 희미한 등불이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 곁에 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자, 그리고 그 희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정말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엄청난 의미와 상징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성경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10번 넘게 읽었던 책이지만요, 매번 읽을 때마다 진짜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새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는 것만 듣고서 그것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숨겨진 말씀의 보물들을 함께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만큼만 봐도요, 이 뒷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무엘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격변의 시대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죠? 두 아들이 완전 망나니가 돼서 애들 잘못 키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범했던 가장 큰 죄는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은요,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고요, 몸의 감각도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사는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교회분들처럼 총명하고 청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몸과 함께 마음도 영혼도 늙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분들도 있죠. 몸이 그렇게까지 늙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젊은데 이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걸 분별해야 되죠? 자,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하고 여러분이 애써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로만 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나안 교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뭘 바라봐야 되죠? 이 옆에 있는 비어있는 이 빈자리들을 보면서 마냥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하고 여기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선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히 이 격변의 시대에 꼭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지금 잘 들리고 또 잘 보이십니까? 아마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한 시대는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유독 그렇죠. 이 지역 자체가 젊은 한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은 계속 나이만 먹고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이번 팬데믹까지 도대체 10년, 20년 후에 우리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 모두가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우리 영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교회는요, 이처럼 더 조급하고 더 이기적이며 더 세상 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이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냥 뜨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릅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가치, 헌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놓고서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비참한 벌을 받고서 굉장히 끔찍한 말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눈은 흐려졌으면서도 그래서 그 핑계로 영적인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선 뭐죠? 거기다가 자신의 살을 찌우는 데는 또 부지런했습니다. 물론 이제 살찌는 게 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이 나타내는 상징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게을리해 놓고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심은 다 채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범했던 그의 잘못이요, 그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지금은 엘리 제사장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잘 들리지 않고요, 또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었었죠. 엘리가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 이건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힘든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무엘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온 삶을 헌신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대가 아니라 또다시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요,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 낯설고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그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사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씩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또다시 불확실해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자녀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몬트레이 카운티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또다시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알러트 위크로 대면 예배는 드리되 친교 없이 예배가 끝나면 곧장 헤어질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원하고요. 다른 때보다도 이번 주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모임이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독감 바이러스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돌고 있어서 이번 주 모임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그 전날인 화요일 날 카톡으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도 좋지만 또 우리 건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많이 양해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한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또 이 스케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뭐 따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이 연합 사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립 예배 때 우리 교단 코커스 분들에게 또 많은 신세를 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기도로 우리 많이들 또 후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좀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셔서 다소 이제 어수선한 또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과 문제들을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413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떠나요 내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파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기름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값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이 시대를 온전히 주님의 뜻에서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려진 우리 눈의 들보를 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온전히 섬기고 헌신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